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도 모조리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서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최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자 유황불로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시기로,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받을 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도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주시지 않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수 않을 정도까지 죄악이 관영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려고 그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나가는데 그 첫 성이 어디지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 그것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잠입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라합의 술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 사실이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자 여리고 왕은 그들을 잡으려고,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특공대를 급파하게 됩니다. 그때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수색대들에게 벌써 정탐꾼들이 들렸다가 이미 떠난 지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돌아가자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목숨을 걸고 이러한 일을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여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당신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 2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창문에 붉은 밧줄을 매달아 이 집이 나와 우리와 약속한 당신의 집임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성 주변에 이르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째 바퀴를 돌 것이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모조리 조용히 침묵하며 조용히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는데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다음에는 나팔 든 제사장들이 따르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따르고 마지막은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명령할 때 너희들이 일제히 모조리 큰 소리를 내며 악기를 동원하여 함성을 지르면 하나님이 그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그 성에 들어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모든 생명체를 모조리 죽이고 또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태워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정적에 이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슴을 졸이고 또한 여리고 성의 백성들도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동태를 살폈겠습니까? 그러한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일주일째 그들이 7바퀴 돌고 마지막 날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너진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도륙낼 때 얼마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낳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하고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또 정탐꾼을 살려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구원 요청을 받고 무엇을 제시하지요? 다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집을 옮기라든지 성을 몰래 빠져나오라든지 아니면 기생이니까 직업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옷을 바꾸거나 문화를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라합의 집을 표시하는 붉은 밧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합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또 어떻게 해서 라합이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저들에게 자기와 가족을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지식을 듣고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기지,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딱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도 말씀을 보지요. 그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걱정시키고 근심시키고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을까요? 바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붉은 밧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붉은 밧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고 지옥불에서 건짐받고 마귀에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직업은 무엇이었지요?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그녀가 가족들에게도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핍박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의 멸망 앞에서 라합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요 가족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또한 핍박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옥불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죄악에서 건져내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붉은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구원받은 후에 이방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생으로 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종이나 노예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는요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죽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또한 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살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속임을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보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를 반드시 복되고 복되게 해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술집 여자 또는 기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녀가 구원받은 후 그녀는 그녀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녀는 변화된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죠? 정탐꾼 중 하나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죠? 훗날 누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합니다. 그래야 누굴 낳죠? 이새를 낳죠. 그리고 훗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낳고 또한 메시아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라합은 기생이라는 꼬리표 대신 왕들의 어미요 왕조의 시조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천한 여인이 참으로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소속도 바뀌게 됩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빛의 자녀가 되고 저주받을 자가 축복받을 사람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고 또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게 된 것도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이름표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얻죠?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자라나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